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 말씀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3일째 이제 보고 있어요. 3일째 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삼손의 이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삼손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랬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길을 가던 좋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무림인 우리 아내에게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우리 가족에게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좋은 말 해주는구나, 그 정도로 여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해서 드렸더니 번제가 태워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우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으로 향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제목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는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플 때,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연약해지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그러면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전에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면서 이런 기도를 꼭 해줘요. 사람은 실수하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환자는 안심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의사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성취된 그 시점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의 이름은 뭐 태양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었지만 그는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불임의 여성, 인간의 힘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뱃속의 뱃서부터 구별하신 하나님의 나실입니다. 왜 이 사사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블레셋에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조차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내 백성인데 저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찾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계속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 삼손이 그럼 나실인으로 태어났으면 태어나서부터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려서부터 경건한 모습, 뭐 신실한 모습, 뭔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천방지축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려는 삼손.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요. 딥나는 원래 유대 지파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준 땅이었는데 이 단지파, 이 삼손이 단지파인데 단지파의 땅이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에게 딥나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해요.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차지했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블레셋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결국 자신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그 딥나로 내려갔는데 삼손이 그곳에서 누구를 보느냐 블레셋 여인 한 명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게 그녀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렇게 결혼해라.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블레셋 지파나 다른 족속을 남겨뒀을 경우 온 모든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이방의 신을 쫓아간 세상으로 나아간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족속, 할례받은 족속, 하나님의 백성끼리 결혼하도록 하셨는데 지금 삼손은 사사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은 부모님에게 더욱더 요구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3절의 말씀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왜 나에게 요구하시냐. 그 여인이 좋다는 것은 내 눈에 좋다. 내 눈에 보기에 좋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사사시대에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다. 블레셋 여인이 이쁘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없고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한 그 악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저 살아온 것은 욕망대로 행동한 거예요. 자기가 보이면 좋으면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행동마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삼손처럼 자기 멋대로 행하잖아요.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칠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막 해가면 그 악인들의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끝에 보면은 악인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있어요. 욕심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서 9절 말씀에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 나옵니다. 삼손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이 삼손의 부모는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요. 같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딥나 어디에서 무엇을 만나냐? 포도원. 딥나 포도원에서 삼손이 사자를 만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포도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사자를 만나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자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려고 가는 길에서 사자의 주검, 사자가 죽었잖아요. 찢어 죽였으니 그 주검 위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떠서 먹고 부모님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읽고 그냥 들으면 말씀에 이렇게 파헤쳐 보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딥나의 포도원으로 갔구나. 거기서 사자를 만났구나.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였구나. 근데 거기에 벌이 있어서 꿀이 생겼구나. 그 꿀을 사자에 있는 꿀을 그냥 찢어 먹었구나. 찍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 머리에 삭도, 머리를 깎아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포도주, 독주 마셔도도 안 되고 가까이 있어도 안 돼요. 포도의 소산,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어떤 것을 가까이 해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사사 삼손이 어디 있었습니까? 딥나의 포도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곳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레위기나 이런 말씀 보면은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는 것, 그 정결법에 있어서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 자는 진 밖에서 쫓겨나서 생활을 해야 되고 죽음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사자 찢어 죽인 곳에 벌꿀이 생기게 하니까 그 죽음이 있는 것에 자기 손을 갖다 찍어대고 자기도 벌꿀을 먹고 그 벌꿀을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부정한 것을, 그리고 또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사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이 사람도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자기 뜻대로 얼마나 행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한 채 자기가 그냥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사 삼손이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어떤 자질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사사 삼손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란 나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삼손의 탁월함이 아니라, 삼손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지만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 그러나 그 삼손은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자 찢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처럼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가 부패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계시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삼손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불임, 태어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고 그렇게 태어나게 했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역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완중이도 없었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데 다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나는 잘 모르겠으나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계속 새겨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들이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이 삶의 터전이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도 없고 아버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이 사사 삼손이라는 자도 태어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태어나게 하신 귀한 나실일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세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셨는데 주여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른 것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이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